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리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입니다.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것을 허락하셔요. 이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그런데 그 다음에 조금 충격적인, 아니 조금은 아닌 것 같아요. 많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올려 보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는 것이에요. 그게 왜 그런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랑하며 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도 함께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목표로 두고 가시는 거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가나안 땅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중요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가나안 땅은 줄게.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게 된다면 그들의 완악함, 죄를 사랑하는 그들의 악함으로 인하여 이제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모두 죽이실 것 같았기에 그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통 마음에 죄지을 마음밖에 없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 좋을 거예요. 그 발달된 문명과 또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환경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만족을 누릴 것이에요. 정욕적인 만족을 누릴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가시면 죄를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을 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올리신 것을 후회하시며 그들을 죽이실까 봐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너무나 슬픈 현실입니다.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즉 무엇이 가슴이 아프고 슬픈 것이냐? 하나님이 결국 짝사랑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기에 슬픈 일인 것이에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은 오늘날 현대인의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응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응답을 누리면서 거기에서 더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를 멸하실까 봐 하나님은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도를 하는 성도들에게 나름의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의거하여 말씀을 드리면
그 응답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응답을 받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다라고 말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취직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부모님이 계십니다. 이건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자녀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하고, 또 자녀가 독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어요. 그러다가 자녀가 우수한 기업의 직원이 되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 성도님 부모님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신앙은 매우 갑자기 업될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며 그분의 신앙은 정말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도 응답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 응답을 주셨는데 그 응답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지 않으십니다. 왜요? 거기에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하나도 없고 오로지 자기의 만족이 채워졌다는 즐거움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분의 신앙이 좋아짐,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요구를 들어주었기에 좋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 요구를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아니하는 모습도 분명 그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기에 씁쓸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으로 인하여, 풍성함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그러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어도 다 가능한 대체물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석가모니를 갖다 놓은들, 거기에 이슬람의 알라를 갖다 놓은들 뭐가 달라집니까? 그러한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런 것 때문에 만족을 삼는 성도라면 굳이 하나님 많이 계셔도 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정욕을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정말 찢어지게 아픈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바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잘 살아가는 것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좀 더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길 바랍니다. 성도가 정욕적으로 바뀐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성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의 진정한 성도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언제나 옳으시기에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그 기준을 합당하지 않게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의 행복인데, 인간은 그런 것으로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그런 것으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광신자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버텨대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입장, 이것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신들을
하나님에게 경외하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을 원하지 않아요.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은 자신의 급급한 환경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정한 수에 물을 떠놓고 달을 향하여 빌어요. 정한 수에 물을 퍼놓고 장독대 위에서 장독대 위에 있는 그 물을 보면서 빌어요. 우리 선조들이 자주 했던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계속 빌어요. 그들의 유일한 관심은 소원이었어요. 달도 아니고 장독대도 아니에요. 소원이었어요. 즉 그들의 신은 결국 자신 안에 있는 정욕이었던 것이에요. 자신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이었던 것이에요. 거기에 어떠한 신을 가져다 놓은들 신의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명목상 보여지는 신만 바뀔 뿐 그들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것은 결국 자신 안에 간절한 소원, 그것이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형편이 잘되고 평안하고 풍요가 있다고 하여 그것을 하나님과 자신이 함께하는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성도가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가 가난하든 부하든 온통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그는 엄청난 축복을 혹여 받았다 하더라도 그와 하나님은 아무 관계가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셔야 합니다. 마음의 길을 바꾸셔야 합니다. 신앙은 어쩌면 매우 실용적이지만 다른 면으로는 전혀 실용적이지 않는 것입니다. 실용적이라 함은 내게 편리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편리한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해지고요. 그리고 삶이 단정해지고, 그뿐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까지도 받는데요. 그런데 또 다른 쪽으로 보면 신앙은 실용적인 것이 아니에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의 마음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겸손하게 자신의 마음을 낮추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다면 결국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루어져도 하나님이 올라가지 않으신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서 마음껏 정욕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라고 하며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이것이 BC 8세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전에 가장 타락했던 그들의 모습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삶을 누리면서 삶을 누리면서 자신의 영혼이 피폐하게 되면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이것은 신령한 세계를 보았냐 안 보았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길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자신의 마음의 길을 잘 살피어 하나님 사랑하는 데에 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